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의 큰 결점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 속에 들보, 즉 우리 자신의 큰 잘못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은 소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전하려 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공감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제시합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지만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고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지만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리처럼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과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와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무리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